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육신이 되어 되어 우리 우리 가운데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은혜와 진리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네, 2005년에 미국 뉴올리언스의 작은 경매장에서 낡고 빛바랜 그림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그림 상태는 좋지가 않았고 막 덧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그림이 단돈 1175달러, 우리 하나로 치면 약 132만 원의 가격에 미술품 딜러인 로버트 사이먼과 엘릭스 페리스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그림이 그냥 오래된 그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검증 작업과 또 복원 과정을 거쳐서 정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 이 그림이 바로 15세기 르네상스의 가장 유명했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경매를 거친 끝에 2017년에 무려 4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5천억 원에 그 그림이 팔렸다고 합니다. 경매 역사상 가장 비싼 작품으로 이 작품이 팔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그림이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자 세상이 그것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보잘것없었던 그 그림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가치를 지닌 중요한 미술품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가 성탄절을 또 앞두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엄청난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세상은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또 엄청난, 이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핵심적인 사건이었어요. 1세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는 당시에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는요, 우주의 본질, 우주의 질서를 상징했고요. 이 유대인에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담은 이 하나님의 어떤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죠.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 사르크스를 입었다. 이 선언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충격적이고 아주 불편한 메시지였습니다. 우주의 근원적 존재이고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선언은 당시의 모든 세계관을 흔드는 아주 혁명적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이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담긴 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성육신의 깊은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는 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초월적 사건을 넘어서요,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전환점이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구약의 구원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여러분들,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사죠. 제사, 희생 제사, 그리고 율법입니다. 율법. 네, 구약에서의 이 희생 제사와 율법은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나 이것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그것은 늘 제한적이었고 조건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가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결단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그 노력을 넘어서 그분이 직접 내려오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제사장, 왕과 같은 그런 중재자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이제는 그분이 직접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두 손 두 발을 다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목회자는 성육신, 하늘과 땅이 겹치는 경의에서 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종교는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자를 향해 올라가거나 혹은 깊이 파고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교만 무한자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유한성을 취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더는 하나님을 향해 오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말 아시죠? 게임 체인저. 시사 경제 용어인데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거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나 사건을 말할 때 이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나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커 저커버그, 주크버그 등이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로 뽑히죠.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게임 체인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분은 온 만물과 온 인류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자처하십니다. 기존의 율법과 제사의 흐름을 다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요.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이제는 올라오는 그 인간의 한계를 제거하시고 이제는 직접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은혜로 시작된 새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 물살은 거셉니다. 파도는 높습니다. 사람들은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저 사람이 빠졌다, 빨리 도와달라 소리칩니다. 누군가는 줄을 던지고 로프를 던지고 누군가는 막대기를 던져요. 그런데 거센 파도와 차가운 물살 때문에 이 빠진 사람은 로프도 막대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손을 내밀어도 닿지 않는 그 거리,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외투를 벗고 그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헤치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직접 자신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다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하나님의 성육신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로프를 던지지 않습니다. 로프만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직접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의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직접 내미신 겁니다. 성육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뛰어드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죄 속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주님이 직접 뛰어드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하나님의 의지적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육신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새 시대를 여신 이 하나님의 전적 행동,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요. 구약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로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가진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히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빌립보서 말씀 나누면서도 여러분들과 이와 비슷한 예화를 들어드렸는데,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라는 책에는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접근 가능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접근 가능함. 그는 이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 필립 얀시가 해수 수족관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됐답니다. 해수 수족관을 관리하는 일을, 큰 수족관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답니다. 바위에, 이 해수 수족관 안에 있는 바위에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고요, 또 물을 계속해서 정수해야 되고, 자외선을 계속해서 쬐어줘야 되고, 또 항상 질산염, 암모니아의 그 농도를 점검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얀시가 수족관의 물고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노력을.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이 물고기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들이 자신이 지금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를 크고 두려운 그런 존재로 인식해서 자기의 그림자만 비치기만 해도 막 몸을 숨기고, 또 자신이 음식을 넣어주려고 해도 막 적으로 생각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그 책에서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물고기들에게는 내가 신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나는 너무 크고 내가 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 내 긍휼의 행동을 그들은 잔인하다고 본다. 치유해 주려는 내 노력이 그들에게는 파괴로 보인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다. 그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일종의 성육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물고기가 되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인간이 물고기가 되는 건 하나님이 아기가 되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자신이 수족관으로 들어가서 직접 물고기가 돼야 이 두려움, 이 어떤 겁내하는 것,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 저번에 우리 소원자매 뭐라 그랬죠? 모모였나? 이름 뭐였죠? 고양이? 키우던 고양이? 네? 티모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키우던 반려묘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내가 그 고양이가 되겠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나는 고양이가 먹는 밥을 먹고, 고양이가 쓰는 언어를 쓰고, 고양이가 사는 그 생활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같은 조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아픔과 고통, 그 한복판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 고통 가까이로 주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소 그것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소입니다. 몸소. 그렇게 몸소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몸소 유대 사회에 천대받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사시면서, 그렇게 몸소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고통을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엘리 위젤의 나이트라는 그런 소설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소설이 1944년 15살 나이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했던 이 작가가, 엘리 위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바로 이 나이트,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에 한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 안에서 네덜란드 사람의 반란 음모가 있었어요. 나치가 이미 그 계획을 알고서 그에 동조한 2명의 어른 수감자와 그리고 그의 시종이었던 어린 소년을 교수대에 매달게 됩니다.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이 3명이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형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어른은 숨이 빠르게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은 이 교수형에 처하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쉽사리 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가벼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소년은 30분이 넘도록 모든 수감자 앞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치면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던 이 엘리 위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그런데 이 주인공 뒤에서 한 소리가 들려와요. 신음하듯 탄식하듯 그러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주인공 내면 깊숙이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존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소리는 이런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저기 바로 저기 교수대 위에 달려 계시지.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눈물의 현장, 탄식과 신음으로 가득한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소년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소년과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저 멀찍이서 위로하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끝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그 고통과 신음의 한복판으로 다가오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몸소 느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오늘 외로움을 경험해요.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내 상처와 내 아픔을 누가 이해해 주나. 네, 그렇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외로움을 안다. 내가 너를 위해 내려왔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쁨, 실패와 성공을 모두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현실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살과 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감, 이 하나님의 공감하심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육신의 사건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요.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단순히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육신적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삶의 그 초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전하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그 로고스를 체화하시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사시면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렇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증언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말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설득력을 잃게 돼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도로 갈 때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현존의 차원이 있고요, 선포의 차원이 있습니다. 현존의 차원, 선포의 차원. 선포는요,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현존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선포에 앞서서요, 현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에 앞서서 현존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복음적인 삶, 현존의 삶을 살아가야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메신저가 메시지다 라는 말처럼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YKD 공동체에서, 또 제가 전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모토, 꿈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정한 사역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 이제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 네, 제가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목상의 교인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고 주중 6일의 삶이 아무런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우리 YKD 지체들, 우리 YKD 청년들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로 그렇게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것에 저는 집중할 겁니다. 그것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YKD 공동체가 더욱더 거기에 헌신할 거예요. 제자 삼는 것, 이를 위해 저도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제자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전제, 그것은 제자 삼기 전에요, 제가 먼저 제자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전에 제가 먼저 제자 되는 거예요. 저부터 먼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 따르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 이전에 제가 정말로 치열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신도 제자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겠어요? 제가 나조차도 변화시켜 놓지 못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자 삼는 것보다 제자 되는 것이 먼저예요. 제게 있어서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자신의 책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아들도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목회자고 아들도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 목회자에게 이런 조언을 해줘요. 우리의 기본적 정체성은 리더, 이끄는 자가 아니라 팔로워, 따르는 자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끌라는 말씀 대신 따르라는 초대장을 주신다. 팔로워십이 리더십보다 앞서고 보다 포괄적이다. 저는 리더예요. 여러분들을 앞서서 여러분들을 끌어가야 되는 리더죠. 그런데 그보다 포괄적 부르심이 제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는 것이 제게 있어서 포괄적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리더가 되기보다 팔로워가 먼저 되고 싶습니다. 메신저가 되기보다 메시지 자체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제자 삼는 것 중요하지만 제가 먼저 제자 되고 싶은 것이죠. 강대상 위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강대상 아래서도 진짜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치열하게 체화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향력은요,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옵니다. 복음은 지식과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멀리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한계에 갇힌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렇게 이 땅을 삶으로 살아내셨어요. 그렇게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체화하는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 이전에 그 메시지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처럼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육신적 부르심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주님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믿습니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흠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혹시 이 가운데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세상에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 왜 내 가정은 이 모양인가?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왜 나에게는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왜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은가?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지체가 혹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나는 너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동정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 다시금 꿈을 꾸고 다시금 소망을 얻고 다시금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육신을 붙잡고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자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무엇보다 우리와 공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이 성탄절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나는 혼자인가?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내 인생을 위로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 고백을 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다가가 주셔서,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내가 그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육신한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성육신의 삶으로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체화된 그런 하나님 성육신적 삶으로 주님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렇게 차가운 바다에 뛰어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이 세상 속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을 때 우리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너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 내가 그런 너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 나는 너의 그 외로움을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우리도 성육신적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치열하게 채워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